2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6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운 12제자를 전도 여행 보내시는 내용과 그들이 행한 일을 듣고 헤롯이 당황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제자를 내보내시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능력은 다름 아닌 병을 고칠 수 있으며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능력이었는데요.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권세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성실하고 열심히 감당하셨는데 제자들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그들에게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도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 1차적인 사명,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1차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들, 약자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셨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1차적인 사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명이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요.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3절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침이고요. 또 4절 말씀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머물 곳을 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고 지침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을 떠날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죠. 이것도 지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질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여행을 나가면서 지팡이나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등 어느 것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지침은 세상적인 필요에 의존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만 가지고 이 전도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필요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지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또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 생각하고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감당하면 그 능력이 바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자꾸 세상적인 것, 그것들이 있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우리 세상적인 어떤 필요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또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붙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헤롯의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는데 이를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이 내용이 7절, 8절 내용인데요.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 제자들의 소문을 예수님이 듣게 됐는데, 헤롯이 듣게 됐는데요. 이 소문을 듣고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왜 당황했냐면 이 소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소문을 통해서 엘리야나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렸기 때문에 헤롯이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자신이 직접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소문의 인물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 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 소문이 이런 능력이 드러나니까 이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때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흩어지게 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자 하는 그런 요청이었는데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것도 남자만 사람들을 먹이는 배불리 먹이는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쫓아내는 능력을 직접 행하고 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경험을 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자신들도 이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보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직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보여주고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오병이 기적이 갖고 있는 내용들, 물론 그 많은 내용들 우리가 예전에 그 설교 시간에 긴 7, 8주에 걸쳐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눈 내용들을 감안하시되 오늘은 이 제자들의 이 모습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와 또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잘 또 깨닫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3가지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누린 은혜였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제자들이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동참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